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간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청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그 유다왕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를 너희가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때의 그 임금과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런 매국노가 있느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호흡을 해야. 그렇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차츰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가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냥 땅으로 확 튀어나오더니 물이 없으니까 힘없이 말이죠, 입만 뻥긋뻥긋 이렇게 하다가 곧 죽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신자들이 기도 생활이 이렇게 약해지면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이 주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즘 세상은요, 마치요, 자기가 좋으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가 좋으면은 그게 좋은 거고 진리예요. 그래서 동물하고도, 내가 동물이 좋으면 동물하고도 결혼하는 게 아무런 죄가 되질 않아요. 엊그저께는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인형에게 마음이 너무 빼앗겨가지고 그 인형에게 양복을 입히고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 속 썩이지 않은 남편이라서 좋겠네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당신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 기독교만 옳다고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거룩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면 가증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밤이 깊어가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여행 중에 친구가 불쑥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 여행 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몹시 배가 고픈 친구가 밤늦게 불쑥 찾아오니까 무엇이라도 그 허기진 배를 주고 싶은데 먹을 것을 이렇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 옆집 친구에게 가가지고 염치불구하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요,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때가 문제였어요. 때가 한밤중이었거든요. 다 잠자리에 드는 이런 한밤중인데 옆집 친구는 이미 아이들과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세차게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옆집 친구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구임을 알고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더 나죠. 그래도 그렇지, 지금이 몇인데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몹시 화가 난 친구는 이렇게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린 그 친구는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허기진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떡 3덩이를 얻어서 그 친구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치 불구하고 옆집 친구가 잠자리에 들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옆집 친구는 이 상황을 잠자리에 누워 지켜보면서 내가 만약 떡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밥 3그릇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도록 저렇게 두드릴 거 아닌가. 그래서 그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염치불고하고 계속 강청한다는 말은, 여러분 강청한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대보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때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도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꼭 필요하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새벽 2시가 돼도 하나님 주무시는지는 알겠지만 염치불고하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12시가 됐든지 2시가 됐든지 5시가 됐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염치불고하고 때를 쓸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할 수 없이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깊은 밤에 참 온 가족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리라.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제 군대 가기를 이렇게 몇 개월 앞두고 청년 때 사업을 하는 그 삼촌 집에서 좀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용돈도 벌고 그렇게 잡일을 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말이죠, 너 주일날만 되면 너는 교회 가야지, 너 여기 교회에 가지 않으려면 너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말이죠, 그냥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갔지만 좀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라면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도 없다면, 천국도 없다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분이 말이죠, 3일 동안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10시간씩 3일 동안 작정하게 기도를 해보기로 작정을 했대요. 3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되기는 싫습니다. 그것은 위선자고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딱 3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알게 해주소서.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2번째,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요걸 계속 하면 3번째, 성경이 진짜요, 가짜요. 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0시간씩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첫날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둘째 날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셋째 날 새벽 3시 40분경에, 그러니까 이제 4시면 다 끝나잖아, 이제 모든 거. 근데 새벽 3시 40분경에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천당과 지옥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성경이 진짜요, 가짜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말이죠, 짙은 어두움이 탁 임하더니 깊은 그 암흑 속으로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대요. 이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자신이 불이 있는 세계로 들어갔답니다. 불이 있는 세계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자신의 몸이 뜨겁거나 무슨 옷이 태워지거나 전혀 그러지 않는데, 그 불이 있는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에 살이 말이죠, 그 살이 너덜너덜하게 익어가지고 뼈가 붉어진 그 흉측한 손을 내밀면서 막 사람들이 개성을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 부르짖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굴 형체가 막 일그러져 가지고 그 부르짖는데, 문제는 자기 이름을 부르드는 거예요. 용태가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하면서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하고 순간 장면이 바뀌더니 지옥은 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입에서 계속 이 말이가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아까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이 3마디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소리 없이 자신의 그 눈에서 눈물이 졸졸 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해 봐요. 힘이 드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송옥림 집사님이 이 영계 체험을 참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데 이분이 영계 체험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번은 그러더래요. 저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저분 좀 봐보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방석 하나를 가지고 와갖고 요 상대상 밑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좀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천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를 뭐라고 막 하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방석을 들고 턱턱 엉덩이를 들고 가더니, 아이고, 이런 기도는 못 들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더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이미 입으로 다 쏟아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그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계 체험을 하니까 어느 처녀가요,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가면은 좀 물어봐 주세요 하면서 뭘 물어달라고 했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대요. 가지고 그걸 또 그냥 물었다네. 그 집사님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냐? 유부남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그러더래요. 지가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그 유부남을 지가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농락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쉽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문제들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신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서 바로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어느 작은 시골 읍내에 이 좋지 못한 술집이 하나가 읍내에 들어선 거야. 우리 신리면 면사무소의 이 조그마한 곳에 여러분 다방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다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니, 이 조그마한 곳에 다방이 어떻게 운영될까? 옛날에 제가 가보니까 그 얼굴도 좀 찌그러진 그 어떤 그 여자 다방이 이제 어떤 그 부동산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다방으로 좀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방에 갔더니 그 늙은 그분이 뭐라, 오빠는 뭘로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는 제가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실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그냥 집을 소개만 해줬는데 그 집이 계약이 돼가지고 그 부동산 그분이 100몇만 원을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100몇만 원을. 그래갖고 이게 무슨 돈이세요? 그랬더니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주고 가길래 내가 그 집 구한 사람한테 돈을 그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기쁘게 받더라고. 이 조그마한 곳에 다방이 많이 유지되는 것은요, 할 일 없으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할아버지가 맨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다방 그 늙어 빠진 할머니 손이나 잡으면서 그렇게 커피를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시골 읍내에 좋지 못한 술집이 하나 들었으니까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남자들에게도 유혹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자 보다 못한 동네 그 신자들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저희 술집을 문을 닫게 해야 된다 하면서 술집이 망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자들이. 그런데 정말이지 말이죠, 얼마 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난 것은 저 교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계에 들어간 경찰이 신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정말로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신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정말 불이 날 줄은 몰랐다. 기도를 했지만 불이 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불 난다고 불이 나라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신자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작 술집 주인은 기도의 힘을 믿었는데 막상 기도를 한 신자들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자주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수를 좀 풀어주세요. 나의 원수를 풀어주세요 하면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과부의 말에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생각하길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점잖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사정 대봐 하면서 기도를 막 응답해달라고 그러는데 나까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성경 말씀에 염치 불고하고 강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이 시집을 갔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본 부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는지, 그러자 이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루는 크게 결단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보사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얼마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성전의 엘리 제사장이 저 여인을 보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요, 이렇게 술을 먹고 성전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술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다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임금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니까 이 임금님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 임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외칠 때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의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너의 믿음대로 볼지어다 라고 하셔요. 어떤 여인이 말이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딸이 말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결 수도에 합숙이 있어서 저 나주를 좀 갔다 왔어요. 나주. 근데 이 나주에 최양자 원장님이라고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삶을 보고 이 시대에 이긴 자를 보고 왔어요. 이긴 자.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너무너무 삶이 훌륭해요. 신안군 무슨 면에 아주 가난한 집에 처음 18살 때 시집을 갔는데 지붕이 없는 곳에 갔대요. 지붕이 덮여지지 않는 곳에. 그런데 32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그 집에 들어온 날수는 1년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정성껏 밥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 여인을 섬기고 가실 때는 신발까지 다 닦아주셔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더래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칼 들고 들어갈 거예요. 칼 들고. 목사 사모님들에게 목사님이 바람 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사모님들은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죠. 그래서 품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목사님들한테 사모님이 바람 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죽여버려야 된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술 먹고 얼마나 술주정을 하면서 양쪽 발을 갖다가 이 몽둥이로 다 두드러 패가지고요. 양쪽 발이 다 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편에게 아주 혹독하게 완전히 그냥 밟혀버린 거야. 남편에게.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면 호미를 들고 밭에 가서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여러 참 훌륭한 애화들이 많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될 때 그 대통령 그 선거 날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트럭이 자기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깔아 뭉개버려 가지고 이 머리가 깨졌대요. 완전히. 근데 그 당시 때 몇 천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돈 100만 원을 갖다가 그 자신을 튼 트럭 운전사에게 주면서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미친년 어쩐년 하면서 막 더 팬 거예요.